개미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개미가 없는 지역은 남극, 북극, 또 아주 황량한 섬뿐, 세계 구석구석 그 어디에나 개미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120여 종의 개미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뿔개미 같은 것은 그 크기가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개미가 있는가 반면에 3cm가 되는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때론 개미가 집안에 들어와서 부엌에 들어와서 여간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기다만 하나님께서 이 개미를 지으실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또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내다버린 쓰레기를 이 개미가 치워주기도 하고 또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1600년 전에 부터 감귤 농사를 지을 때 그 해충을 막는데 개미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사탕수수 해충을 막기 위해서 왕주름 개미를 이용하고, 독일에서는 산림 해충을 막기 위해서는 불개미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개미가 여러 방면에서 사람에게 또 자연에게 또 유익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혜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미를 통하여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인생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인생이 됩시다. 잠언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말씀 시작. 먹을 것을 눈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 일반적으로 3월에서 4월 또 8월에서 9월, 10월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름 동안에 라는 말은 봄, 가을, 그것도 추수기 사이에 그 무더운 여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또 봄, 가을,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말이죠.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은 양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 개미는 내일을 위하여, 겨울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그런 공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백쟁이 얘기 아시죠? 개미와 백쟁이. 남들이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때 개미는 그 무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땀 흘려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추운 겨울에도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이 백쟁이는 항상 놀기만 좋아하고 시간만 있으면 노래하고 음악하고, 그런 백쟁이는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백쟁이 얘기입니다. 이 개미와 백쟁이 이 이야기가 주는 이 교훈은 뭐냐 하면, 인생은 그 나름대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그 후배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인생은 각각의 때가 있더라.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이제 제가 우리 아이 작은 아이를 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서글픈지. 어제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아빠 이제 나 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잘해 그러더라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시간이 금세 금방 지나가는지. 사람은 때가 있더라. 각각의 때가 있더라. 만약 그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땅을 쳐서 돌이킨다 하더라도 후회가 막 신다. 아무리 나중에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신호등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 더해가는 은혜를 입으시려면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이 그때 가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준비하고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계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시작! 질서 가운데 서로 힘을 합치는 지혜를 배웁시다. 이 계미는 땅속이나 또 고목 이런 나무 나이가 많은 그 나무 고목 속에 둥지를 만들고 또 그 둥지에다가 온 무리가 때를 들여서 함께 생활을 영위하지요. 좀 개미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좀 뭐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 개미들도요 사회성이 있어요. 공동체성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에서 각자 주어진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개미 사회를 이루고 있죠. 이 개미 사회, 이 개미 조직의 맨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왕개미. 무슨 개미요? 여왕개미. 벌도 여왕벌이 있듯이 개미도 여왕개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왕개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알을 낳고 애벌레를 돌보면서 일개미들을 번식을 시켜요. 이 여왕개미가 낳는 알이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알을 낳아서 일개미를 번식을 시켜서 그 맨 위에 그 조직에 뭐가 있다고요? 여왕개미가 있어요. 그 밑에는 숙개미가 있어요. 갑시다. 숙개미. 숙개미. 이 숙개미는 집안에서 일개미들이 구해오는 먹이를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일개미가 구해오는 그런 걸 먹어요. 그럼 이 숙개미가 하는 일이 뭐냐? 그저 여왕개미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고 결혼 신혼여행처럼 매일매일 놀아다니면서 그 여왕개미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개미가 알을 내면 숙개미는 죽어요. 이게 숙개미의 본분이에요. 그 밑에 또 답시다. 병장개미.
무슨 개미요? 병장개미. 이 병장개미는 외부에서 어떤 다른 공충이, 더 큰 공충이 이렇게 무리 안에 들어오면 싸우는 겁니다. 방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병장개미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이 가운데 아주 단단한 먹이가 있으면 그 이 먹이를 이 병장개미들이 깨 부숴요. 잘게 부숴서 이제 나눠줘. 일을 하는 게 병장개미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밑에 무슨 개미? 일개미가 있어요. 이 일개미는 여왕개미를 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집도 짓고 밖에 나가서 먹이를 구해오고 또 번데기를 돌보고 일벌레를 돌보고 또 밖에서 경비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개미는 각자마다 맡은 역할이 있어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이를 구워는 일개미, 또 집을 지키는 일개미, 또 집 짓는 일개미, 이렇게 각자의 업무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도 우리 몸도 이렇게 보면 하나이지만 이 몸 안에는 신체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지체가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뭘 먹어요? 밥을 먹지. 발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어디서 나와요? 눈에서 나오지 귀에서 눈물 나오는 거 봤어요? 귀는 귀 역할이 있고 눈이 눈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저 피아노. 그렇게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저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같은데 저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음이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는 도음을 내고 레는 레음을 내고 솔은 솔음을 내고 같은 도라고 해서 또 똑같은 도음이 아니에요. 한 오타브가 높은 도음이 있고 그래요. 각자의 그 음을 내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음을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귀가 에이 나도 눈처럼 할 수 있어 하면서 에이 나도 눈 할래.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정신이 없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모든 질서 속에서 각자 맡아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목회도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교회 학교도 부장님이 계시고 또 총무가 있고 서기 회계가 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나 조직이 있고 그 사회가 있고 거기에 각각 맡은 역할이 있고 또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역할을 분담해야지. 이 서기가 회계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글씨를 잘 써, 나도 할 줄 알아. 그래서 이 서기가 회계를 하고 회계가 나도 부장, 나도 그거 하고 싶네 하면서 부장을 해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틀린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질서가, 사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할렐루야! 그 질서 안에서 각자의 맡아진 그거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에 나갈 때에 아름다운 더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 개미를 볼 때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요. 아주 질서가 명확해요. 여러분 한번 보셨지만 어쩌다가 가장 구스러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개미가 지나가는 거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개미들이 우우우 하고 모여듭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개미들이요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그 먹이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우우우 하고 모여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렬로 쭉 서가지고 그 먹이를 운반하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이 개미들이 일렬로
주준을 딱 지켜가지고 운반하고 또 옆에 사람 운반하고 협력해서 이 협동심이, 이 협력이, 단결심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것도 질서 안에서 말이죠. 누가 튀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개미들이 일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죽었다 하는 얘기는 없어요.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 중국의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조직의 질서와 화합을 깨뜨린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조직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다음같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첫 번째 시작. 의식적으로 사람들 눈에 띌 만한 화려한 의복을 입는 자. 자꾸 튀려고 하는 거야. 독단적으로 자신이 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질서가 깨지고 화합이 깨진다. 두 번째 시작. 동료들과 도단을 만들어 능력 있는 사람을 비판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당을 지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비판한다. 이런 사람이 질서를 깨뜨린다. 세 번째 시작. 현실만을 고집하며 결정권자에게만 매달리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직장 생활 가면은 그냥 회장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에게는 아부아척하면서 그냥 막 해바라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기회주의자 때문에 질서가 깨지고 단합이 깨지고 화합이 깨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공적인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단하여 선동하는 자. 책임성 없이 그냥 세워진 규율 다 무시하고 뭔 사회, 요즘 현대 사회가 탈제도, 탈사회, 탈규례 이런 법을 다 벗어나가지고 그냥 자유 일명이기면서 그냥 제멋대로 판단하고 질서는 다 무시하고 그냥 공동체의 성동을 성동하는 자. 이러는 사람 결국은 사회가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다섯 번째 시작. 손익 계산하여 몰래 저가 내통하는 자. 여섯 번째 업무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물론 일반적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질서를 깨뜨리고 단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된다. 뭔가 얘기하면 책임지지 않고 위에서 시켰어요. 위에서 이렇게 항상 를 책임 회피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질서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제갈공명이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 했더니 그게 7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지켜보면 그 본성이 드러난다. 두 번째,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내가 지시한 대로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의해서 신뢰도를 판단한다. 어떤 일에 관하여 선하게 판단을 요구할 때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뭐가 있는지 뭐 한다고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네 번째, 말로 무섭게 다그쳐서 상대의 태도가 얼굴이 붉어지거나 자세가 달라지거나 변하면 그것이 질서를 무너뜨린다. 다섯 번째, 특정 계략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아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을 살펴봐라. 여섯 번째, 매우 곤란한 사태에 넣죠. 대처시켜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예를 들면 막 그냥 갑자기 그냥 어려운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살피고
7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익을 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어느 정도 청렴한지 겸손한지를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신도교회 신철 목사가 우리 부목사님이랑 전사님 보고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내가 교회 하나 개척해 줄게 뭐 이렇게 유혹을 해서 과연 그 뒤에도 얼마나 청렴한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깨끗한지 겸손한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질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신도교회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속에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불평 없이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간혹 가다가 목사님 억울해요 그래요. 억울해.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죠. 왜? 틀린 게 없어요. 옳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도 오라, 이 사람도 오라, 저 사람도 다 오라요. 제가 보기엔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질서에서 벗어났거든요. 각자 자기 자신은 옳고 자기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그 질서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졌어. 그래서 다툼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질서가 중요하고요. 질서 속에서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세 번째, 계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시작.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오늘 설교 주제가 부지런함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주보를 봤대요. 주보를 뭘 봤는데니까 개미로 봤대. 개미한 거예요? 부지런함인가 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통하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할 때에 어떠한 자에게 주시느냐 하면 다 함께 잠언서 6장 6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어떠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좀 하는 것을 좀 보고 배워라.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말씀.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직업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거부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뭘 하도록? 일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거부다. 저는 2018년도에 우리 신도교회 온 성도에게 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동사무소 갔다가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나이 많으신 80이 넘으신 권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 왜 여기 계셔야 되니까 목사님 동사무소 시니어 클럽에다가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신청하러 그 나이 드신 80 넘으신 두 권사님이 일하려고. 그래서 여기 위에 시니어 클럽하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왔어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뭐 있겠대. 집에 있으니까 죽겠대. 그래서 일자리로. 여러분 2018년도에 일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땀 흘려야 건강해요. 아멘. 땀 흘려야 건강해요.
그래서 칼빈이 어떤 말을 했느냐? 다 함께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은 일하는 자의 손에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게으른 자가 빵을 먹는 것을 분명히 뭐한다? 게으른 자가 뭘 먹는 걸 저주하신다고요? 빵 먹는 걸 저주하신다. 이 사람 여러분, 이래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중간지옥이 있대요. 중간지옥. 참 재미있지요.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라 중간지옥이에요. 지옥은 지옥인데 중간지옥. 근데 이 지옥은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뭐 이런 죄를 지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죄 900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간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한 건 없어. 반면에 또 이렇다 저렇다 좋은 일 한 것도 없어. 악한 일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일 한 것도 없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사람을 하는 게 중요하죠.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가만히 있잖아.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는데 뭐 나쁜 짓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사기를 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뭔 좋은 일도 했겠냐고요? 그 중간 지역은 누가 간다고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러다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단테는 중간 지역에 있다. 하나님 얘기 아니고 단테가 그런 얘기. 그만큼 게으름도 하나의 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이 왜 게으른가 하면은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학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학벌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게으른 것은 의지가 없어요. 의지력이. 그걸 할 만한 의지력이 없어요.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기 부평역이나 저기 서울역 한번 가보세요. 이 추운 날에도요. 그 역전 안에 수많은 집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전철에서 이 박스 까고 잠을 자고 있어요.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식이 없는 거 아니고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석사, 박사도 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박스 깔고 거기 산다니까.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른들을 재활하기 위해서 재활 교육도 시켜보고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도 줘보고 하는데 가서 한 달을 뭐 있어요, 여러분? 교육받고 일주일 있으면 다시 나와버려요. 왜? 아니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니 하루에 다 밥이 나오거든. 밥퍼. 어디서도 밥은 다 주거든요. 어디 가면 밥 주더라, 어디 가면 점심 주더라, 어디 가면 저녁 주더라,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어. 잠자리만 저 물병을 뿌리지.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없는 거야. 게을러야 게을러.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할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력. 다 함께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9절, 10절 말씀은 원인이에요.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자자 졸자 누워있자 하면 11절 말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무슨 말이죠? 빈궁이 강도같이, 공핍이 군사같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이런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주일날 예배에만 빠졌어요. 그러면요, 그 한 번이 나중에 몇 번? 2번이 되고, 2번이 되면 3번이 되고, 3번이 되면 10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1년이 되고, 1년 되면 평생이 될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이런 점진적인 역사가 있어요. 게으름은 점진적인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아요. 좀 더, 좀 더.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면 그 내일이 한 달, 그 한 달이 나중엔 6개월, 1년.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여러분, 노는 것도 마찬가지요. 한번 놀기 시작하면 이번 일주일만 한 주만 놀게. 그러면 그 맛이 한 달, 그 다음에 1년, 1년 단 2년, 잠시 쬐끔 일하다가 또 1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게으름은. 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 이런 함정에 빠져들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공핍이 군사같이. 한순간에 망하고 한순간에 가난해지고 한순간에 인생이 비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다이어트 하니까요. 다이어트.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연초에 살 빼야지. 내가 올해는 10kg 어떻게 빼야지 하다가 그래, 내일부터 하지 하다가 내일부터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운동, 올해는 어떻게 운동해야지, 운동하지 하다가 여러분 그날 그 즉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부터 계양산 다녀야지. 그런데 계양산 한 번에다가 날씨 따뜻하면 하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못한 그 일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변명을, 타당한 이유를 붙인답니다. 원래 제가요 그렇지 않은데요 시작하면서 제가 바빠서 제가 이거 끝내놓고요 다음에 일이 없어서요. 알바가 없어서요. 알바를 구하니까 토요일날 일날 빼니까 알바가 없어서요. 추워서 날씨가 풀리면 그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요. 몸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내 적성과 안 맞네요. 내 일과 내가 배운 상관이 없는 건데요. 알고 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내가 아직 20대인데요. 방학 때니까 좀 놀고요.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해야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어요. 게으른 소리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못한 일에 대하여, 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이유를 합리화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크게 11절 크게 그 말고 앞에 거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변명도 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밥만 먹으면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너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소가 돼, 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난 차라리 소가 되는 게 좋아. 아니 왜? 아니 소 보니까 먹고 눕고 싸고 먹고 눕고 싸고 이러거든요. 팔자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 그럼 난 소 될래? 그랬는데 정말 이 아들이 소가 됐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준 소의 탈을 썼더니 그만 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소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먹고 눕고 싸고 먹고 눕고 싸고 얼마나 좋은지. 야, 소팔자가 정말 좋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막 해줄이 치팅을 들어가서 막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일어나! 엉덩이를 때리고 막 때리니 거기다가 멍에를 씌우고 또 뭐야 이게 달고지를 막 끌게 하고 밭에 가서 쟁기질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요 여러분? 소 잘 보십시오. 조금만 움직이면 뭐가 나요 입에서? 식물이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소가 된 이 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때 소가 무를 먹으면 무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일이 어디서 들었는지 무를 자기자기 씹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이제부터는 안 잡게요 못 잡게요 하고는 울며 울다 보니까 꿈이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동교회 모든 성도에게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 더해가는 은혜가 임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바빠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우리나라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이경준 전 KTF 사장을 꼽는다. 이경준 사장은 본래 우체국 말단 공무원이었답니다. 근데 그가 최첨단 기업의 CEO가 된 것은 그의 매일 아침 기상시간은 4시 30분. 4시 30분. 소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형 인간이죠. 4시 30분 일어났어요. 그의 자서전 인생은 도전할 수 있기에 아름답다라는 책을 보면 그거 하는 말이에요. 아침은 하루 중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때다. 새벽은 가장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는 시간이다. 머리도 맑아서 일할 의욕이 넘치는 때다. 그 귀한 아침에 일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서 빨라야 몇 시부터? 여러분 몇 시부터 일을 해요? 나가서 일하면 9시부터 일을 해요. 9시부터 일을 시작하니 아침에 오전에 일하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 3시간. 점심시간 12시 딱 되면 땡! 하면 칼점심.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고작 아침에 일하는 시간은 몇 시요? 3시간밖에. 가장 능률이 높고 스트레스가 없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조성이 임하는 그 아침 시간을 고작 3시간밖에.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져요. 몸이 피로가 오는 능률이 가장 없는 오후 시간에 많은 일을 해버리니 몸이 축 처져서 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10년으로 수십 년 동안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가서 우체국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체국 말단 공무원에서 최첨단 이동통신사 최고 경영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아멘. 부지런히. 게으르면 안 돼요. 9시에 나와가지고 9시 반에 나와가지고 2시간 반 사무실 가만히 있다가 땡침 밥 먹으러 가고 씻고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칼퇴근 칼출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먼저 우리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영이 부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일이 잘 되죠. 그럼 여러분 영적 생활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하십시오. 아멘. 기도 생활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생활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자. 좀 더 나중.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쉬면 안 돼요. 기도 생활.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의 원동력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페달에 있어요. 페달을 계속해서 돌려야 돼. 움직여야 돼. 막 시속 20km, 30km 된다고 해서 페달을 멈추면 그 자전거 계속 달릴까요? 조금은 더 갈 수 있어도 더 이상 못 가요. 멈춰버려요. 자전거는 계속 돌려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게 아멘. 특세 끝났다고 이제 아이고 기도 생활은 된다. 야 특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이제 됐어 끝났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여러분 아니라고. 이번 1년 한 해 동안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이 있으려면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 생활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해서 영적인 페달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018년도 새해 벽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개미의 역사도 더해가는 신호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돈 거저 오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되라. 첫 번째 시작.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인생이 됩시다. 두 번째 질서 가운데 서로 힘을 합치는 지혜로움을 배웁시다. 세 번째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합니다. 그럴 때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